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요한 목사님께서 복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셔서 저랑 비슷한 내용이 뭐 어떠나 했더니 전혀 달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복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백성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복 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가 봐도 복 받은 백성입니다. 어떤 청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예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지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럼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만한 분들이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유랑하듯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둔 상태에서 모압 평지에 도달합니다. 이제 가나안이 눈앞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미디안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저희들이 자주 들었던 말씀의 주인공은 발람입니다. 발람은 당시에 주술사와 같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발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한 복받기 위해서 복받은 삶을 위해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앞에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두려움의 선포들을 한 이후에 성경에서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자가 누구냐? 바로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왕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 그는 모압 왕이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모압의 왕입니다. 유랑하고 유목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정착하고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이라는 또한 나라와 연합하여 큰 대군을 가지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이 발락이 누구를 유랑하며 유목하며 그냥 떠돌이같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근원도 모른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던 왕 발락.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문제들, 눈앞에 닥쳐왔던 수많은 일들, 두려웠던 일들, 해결되지 않은 듯 내 앞에 산재되어 있는 첩첩산중과 같은 이 많은 일들 보시면서 많이들 두려우셨지요. 그 두려움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재가 시작한 발화점, 그 발화점을 찾아 그 발화점에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 발화점에 불을 끄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주변에 불을 꺼봐야 그 발화점에 불이 다 타기 직전까지는 결코 불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발화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곳에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불어 넣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헛불 켜는 인생, 헛다리 짚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정, 나의 생각, 나의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능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발락의 두려움은 쓸데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발락의 두려움이 쓸데없는 두려움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가나안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은 그 누가 듣기에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고 다 이겼던 그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그것을 볼 때에 당연히 두려울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숫자를 보고서도 두려울 만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발락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발락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은 굉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2장 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압하고는 이스라엘아 싸우지 마라, 거기랑은 뭐 신경 쓰지도 마라,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근원,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발락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두려워 떨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은 모압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잘못된 것에 정말 체력 낭비하고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우리의 정신이 혹시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난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에 묶여서 힘들고 힘겨워하는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